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셔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참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게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온 식구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례의 길을 오르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무슨 복이 최고일까요?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복 중에 복이 없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가장이 되신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말일 수 있어요. Fear the Lord.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의 존엄이 드러나는 거룩함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어떻게 해칩니까?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참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가 정말 미워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GPS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잘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GPS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 가정에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순종하면서 그 길을 아멘 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무사하게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는 인도하여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곁길 가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GPS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가장이 되어 주셔서 이 길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실수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곁길 가는 생각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GPS가 없었겠지요. 등을 이렇게 비추어가면서 어둠에도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앞에 등이 있고 빛이 쫙 비춰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디오게네스가 항상 낮에도 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자가 물어봅니다. 디오게네스요, 어찌하여 당신은 이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대낮에도 이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가기만 하면 마치 뭔가 성공하고 뭔가 행복할 줄 알고 가는데, 그 길이 만약 어두운 길로 인도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캄캄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0% 의의 길을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가시고 또 가신 길,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다 보면 고난의 길 같지만 마침내 부활의 길이 되고, 죽음의 길 같은데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GPS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고 등이 되고 빛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정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또 2절과 3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무슨 대박 하는데요, 연초만 되면 기도 제목을 어느 분이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올해는 대박이 터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며 얻어지는 수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대박이 터져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도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경작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 일감이 있고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개간해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해 씨를 뿌리고 잘 가꾸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씨를 뿌리고 또 가꾸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노동의 기쁨, 이것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의 기쁨과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한 일들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이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에 허황된 것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돈 많은 거부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현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고기를 잘 잡도록. 예.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는 용어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 10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집안에 사랑의 활력소를 이렇게 아내가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나뭇결이 좋아져. 감람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도 좋은 제목이고 또 열매는 좋은 수입원이 되고 감람나무 씨로 기름을 짜서 등불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라. 성전에서 성소에도 감람류를 가지고 성소에 이 등대에 불을 밝혔던 거죠. 정말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앞으로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가는 그런 감람나무로 이 자녀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시편 52편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냥 기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실할 포도나무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정, 이 놀라운 은혜의 가정,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시는 바로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가슴에 바르고 어린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보혈을 바릅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정을 복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우리들의 기업에 결실의 열매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룰 때 교회는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하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또 기업이 복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주신 GPS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 가정이 인도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실로 복되도다. 아무개의 가정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